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져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믿으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됩시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고민을 하며 주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관원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은 경건한 삶에 많은 노력을 했던 자이고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는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며 또 가난한 자를 살피며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영생 받은 자의 삶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려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계명들을 지키라고 먼저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은 바로 10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의 기본되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둘로 나눕니다.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그 한 부자에게 알려주신 그런 영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우리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요, 진정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선행하고 살면 되고 또 계명을 지키며 살았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사랑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다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는 재물이 많지 않느냐?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겠죠. 그리고 순종하며 예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제게는 재물이 최고의 중요한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만나보니 주님 사랑한 것이 최고이므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내려놓질 못합니다.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갈등만 일으킨다. 그러면 내 것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함이 있고 그에 대한 분명한 행동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명령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또 시편 119편 12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는 부자 청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의 물질이 더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고 영생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며
주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 터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았던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15분쯤 됐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보고 싶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곧 갈 테니까 우리 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커리를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니까요, 아이가 보이니까 막 그냥 웃음이 나고, 그리고 아이를 이래 들고는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아기 처음 낳아서 이래 볼 때 참 기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손가락 이래 움직이는 것이요,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커서 그런 재미가 없지만 어렸을 때는요,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딱꾹질 한 번 해도 야, 딸꾹질 하네. 요즘은 나이 들어서 딱꾹질 하면 저쪽으로 가 그러잖아. 그렇게 귀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보니까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제커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언제나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란다. 그러면서 아들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니까요,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칼, 너는 내 아들이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너를 사랑하고 필요한 것을 주며 인도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칼 목사님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모습이 기억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진실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봉사는 정말 그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명의 부자 청년은요, 그런 마음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물어본 것도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또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죠.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저는 지켰습니다. 뭘 더 지킬까요? 말은 지키겠다고 하지만 율법의 가장 핵심인 사랑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행위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고민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왜 이것을 확인하셨는가?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예수님은 점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부자 청년은요,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대로 이웃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며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도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쓸 때 그것이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했겠지요. 그리고 진정 그 믿음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재물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포기하며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 주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부에게는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재력도 부족하고 또 봉사의 기회도 나한테는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도 집에 왔는데, 야, 봉사하고 싶은데 왜 내한테는 이런 봉사의 기회가 안 될까?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봉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물질을 넣어주셔서 마음껏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에게 시간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 둘째 딸이 와서 자꾸 찌릅니다. 엄마, 야야, 기도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 엄마, 왜 그러니? 내 인형이 이게 터졌는데 좀 꼬매지. 야,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러고 멈추겠어요. 기도가 마치고 가니까요, 둘째 딸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 터진 인형을 안고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딸을 어떻게 보나 하고 하는데 갑자기 탁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깨우침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너는 손쉬운 일은 등한시하면서 큰 일만 구하느냐. 진짜 사랑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딸이 인형을 꿰매달라고 할 때 꿰매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작은 사랑은 못하고 큰 사랑만 하는 거예요. 큰 재력이 되면,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실천도 못하고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옆을 돌보며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는 조건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 인격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부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데 왜 버리는가?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은 다 내려놓는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헌신된 자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사랑한다면서 아직도 내 것 쥐어잡고 이거 놓지 못하면서 같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자는 특징이 뭐냐?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것. 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6.25 73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당시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1953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저 정도면 최빈국이고요, 정근대적인 농경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순위라면 109위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사는가?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2,236달러라고. 이것도요 21년보다는 좀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1953년과 비교하면 480배나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이 480배가 된 거예요. 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미얀마 이런 데는요, 우리나라 도왔던 나라인데요, 아직도 우리보다 더 그런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때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요, 세계 선교 숫자로 하면 선교사 2등으로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이런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만 우리가 물질로 공급해야 그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데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해서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60년 전 지구촌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생활 요건, 그러니까 요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72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해, 이거는 꼭 있어야 돼, 그것이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필요한 것은 몇 가지인가? 500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50가지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럴까요? 그때 살았던 60년 전에 살았던데요, 밥만 먹으면 되지, 반찬도 그냥 김치에 먹으면 되지. 요즘은요 그래 안 하잖아요. 칼로리 따지고 영양가 따지고 그래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던 음식 이름도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60년 전에 살던 그때, 지금 행복지수는 어느 것이 더 높을까요? 우리가 많이 높아졌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지 못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도리어 많아지고 풍부해졌는데
감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90년 증기기관을 발명해낸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해서 늘 감사한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다 갖고 계시죠? 우리 다 일용할 양식 있지 않습니까? 먹잖아요. 두 번째, 건강하니까 이 자리 왔죠? 세 번째,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갖췄는데 행복하십니까? 안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높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것을 감당 못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제1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도 사랑하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진정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진정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며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까지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이 있어서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